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기의 끝, 추수의 끝.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절기는 그림자고 절기의 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말씀을 합니다. 이 절기 가운데 우리가 초막절을 몇 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은 임시적인 거처다, 금방 말라버린다. 그 초막절의 시작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음력으로 15일 보름, 아주 흉찬란한 그 보름달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루가 지나게 찌그러지고 약해지고 그 점점 없어지고 초막이 말라지고 이런 거를 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막을 칠 때 규칙 중에 하나가 반드시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은 얼기설기하게 해서 밤에 그 달과 별이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뭐 엄청난 부귀 영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지나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해라, 열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해라. 그래서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즐겁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제일 약한 자, 우리 도시에 있는 레위 지파, 또 제일 연약한 자들을 불러다 놓고 함께 기뻐하게 되어지고 즐거워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시마토라, 토라가 이 토라 일독이 끝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일독이 시작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고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초막절은 추수의 끝에 드립니다.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맞추거든, 또 연말에 밭에서 다 거둔 것을 저장한 후에 드려지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지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추수,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추수가 되어져 천국에 갔을 때 7년의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혼인잔치가 하루가 1년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7년을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이루시게 될까요? 근데 이게 마지막 추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토라 일독이 끝나는 그런 때 초막절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끝. 그런데 이런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추수가 끝났지만 끝나자마자 새로운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 보면 여러분이 그 들판 속에 뭔가 가을 거지를 끝냈지만 새로운 추수를 또 끝냅니다. 과수가 이제 열매를 딱 따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밑에다가 거름을 주는 겁니다. 거름을 튼튼하게 줘야 됩니다. 열매를 따자마자 거름을 주는 겁니다. 지금 추수가 끝났지만 새로운 추수를 위해서 열매를 따자마자 거름을 주게 되는 것. 토라도 끝났지만, 일독이 끝났지만 새로운 통독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추수의 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추수 끝이 언제냐? 세상 끝이다. 우리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가운데서 초막절을 항상 지킬 때 추수해서 알곡을 집어넣고 쭉정이는 불에 집어넣고 그리고 불태워서 거름을 만들죠. 그 불로 태워야만이 그 다음에 농사 질 때 병충해가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그 안에 있던 병충들이 알을 까놓고 집을 쪄는 것들이 다 불태워서 그냥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추수의 끝이 어디냐? 세상의 끝이다.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킬 때 반드시 알곡을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태워버립니다. 몇 년 전에 대부도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걸 가보니까 포도가 시원찮은 것들을 따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불태우냐, 이거 아깝지 않냐. 이렇게 저거를 가만 놔두면 저 포도가 상품은 아니야. 그 포도주를 담을 것도 아니고 즙을 뺄 수도 없어. 그러면 저대로 놔두면 거기에 각종 벌레들이 알을 까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봄이 되면 이 병충이 막 난리 내는 거죠. 그래서 따가지고 지금 즙 짤 것도 아니야, 상품도 아니야. 그러면 불 속에 집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타더라도 팔팔 끓어가지고 불 속에 한번 들어가야 이게 병충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포도 농사를 안 져봐서 몰라요. 그러나 포도 농사를 진 것은 알고는 지려보내고 쭉정이는 이것들은 다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끝도 이렇다. 지금 이거를 매년마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인생의 끝이 있다. 모든 것에 끝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오순절에 무엇을 했었는지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성경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되어지고 했더니 그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성경책을 읽고 그러더니 실제로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6월절에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로 그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했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절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몸이 보인다.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초막절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추수의 끝이 무엇이냐? 세상의 끝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포도가 익었으니까 낫을 들고 포도를 거두어라.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의 때, 마지막 추수의 때가 언제냐? 그게 세상의 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끝, 알곡은 창고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추수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게 되지만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포도라 할지라도 불 속에 집어 던져 버리게 된다. 마태복음 3장의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모아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가라지 쭉정이를 불 속에 던지는 것, 이것이 세상 끝이다. 추수의 끝이 세상 끝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추수의 끝이 언제인 줄 아니? 내가 예수님이 지금 포도의 얘기를 하고 추수 끝을 얘기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알곡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알곡은 모아 들어가. 그러면서 알곡은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 나라의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지만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간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지금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들이 귀가 있으면, 듣는 귀가 있으면, 생각하는 귀가 있으면 듣고 깨달아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대로 가면 쭉정이가 되지 않겠냐? 한번 점검해봐라. 그래서 세상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뒤에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세상 끝은 추수의 끝입니다. 추수의 끝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 끝을 얘기하고, 추수의 끝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서 쭉정이는 불에,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 끝은, 알곡은,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아무리 의인들 가운데 거기에 쭉정이가 있어도 기질하는 것을 통해서 알곡은 다 안으로 모아들이지만 쭉정이들은 그냥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집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끝에 알곡은 창고에 들여진다. 분명히 말합니다. 양과 염소도 같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분리한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처럼, 목자들이 염소와 양을 분명하게 분리하는 것처럼 오른편 왼편으로 분리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34절 41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되어진, 예비된, 장세로부터 예비되어진 나라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알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왼편에 염소의 무리에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불 속에 집어 던져진다. 여러분, 세상은 뭉쳐 있습니다. 의인들이 많이 있는 그룹이 있고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 그룹. 아무리 악한 자들 속에도 의인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착한 사람들 그룹에도 악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반드시 이 의인과 악인을, 염소와 양을 반드시 구분하게 되는데, 염소의, 양의 무리 가운데 절대로 염소 한 마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염소의 무리 가운데 절대로 양 한 마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분명하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어진다. 이게 세상 끝이고 이게 추수의 끝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이야 그렇게 환경공해 때문에 불을 놓지 않습니다만, 쭉정이는 불태웁니다. 불태워져야 병충해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름으로 쓰여지는 거야. 그냥 놔도 많은 병충해가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초막절을 들고 지금 초막을 져놓고 다 끝났어, 아이고 다 지나갔어,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하고 열매를 즐거워하고 하지만, 금방 지나, 우리 열매 어마어마하게 해놨다고 걱정 근심 없고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고 저장을 해놓은 것 같아도 다 끝나, 마지막 때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생에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에게 밤이 있을까요? 그냥 쉬지 않고 그냥 일하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에너지 그냥 언제나 주면 되죠. 먹는 데에 에너지가 나오면 되는데 왜 꼭 밤을 주었을까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밤이 되면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데 왜 밤이 있을까요?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고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이상 못하는 왜 밤이 있게 되어질까요? 하루의 끝남이 있다.
하루에 끝나면서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네가 아무리 바쁘고 기난 사정이 다 있어도 하루를 마감할 때가 있어. 아무리 네가 밤을 지나간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진 때부터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네가 바쁘게 살고 할 일이 많고 그래도 하루에 끝이 있고 또 다른 시작이 있다. 그거를 매일같이 한 주, 한 달, 한 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너 인생 끝이 있어. 네 인생에 할 일 많고 사연이 많고 아무리 안타깝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어도 너의 인생의 끝이 있어.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알곡으로 있어야 된다. 아멘. 너는 반드시 알곡이 돼야 된다. 지금 쭉정이가 되면 풀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 농부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생각이 있으면 들어라.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은 심판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때가 바로 세상 끝입니다. 내가 속히 온다. 왜 속히 오냐? 내가 상 줄 게 있다. 각 사람 선이면 선한 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악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죄인이든지 엄청나게 선한 사람이든 죄인이든지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저 사람 얼마나 문제 많은지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한 사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라. 아무든지 와라. 얼마나 죄가 많냐 상관없다. 아무든지 와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라 그러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은 선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악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를 여러분이 매일같이 연습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연습하고 있고 한 주를 마감하면서 한 달을 마감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연습했기 때문에 나 몰랐는데요. 나 인생의 끝이 올 줄 몰랐는데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누구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시작. 죽은 자들이 각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심판을 받는데 행위를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 선으로 살았는가 악으로 살았는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책이라. 책. 하나님의 말씀. 책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건 옛날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의 절기래. 요즘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절기를 주어서 너에게 알게 했다. 이 말씀으로 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불 속에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갑니까? 내가 책에 기록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내가 계속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교훈해 줬다. 마지막에 있다. 마지막. 아무리 안타까워서 엉엉 울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사정이 있고 아무리 힘들었고 억울한 일 많고 그랬다고 해도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임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알고이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선이면 선한 거에 대한 열매를 주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상 줄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누구는 상 받기 위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오셔서 그 상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 갖고 살았는가, 이것보다 네가 어떻게 살았니? 열매. 네가 무슨 마음의 동기가 있었니? 이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삶을 살았니? 살아온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나무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무성하고 앞으로 옆에 가지가 쫙쫙쫙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저주해버렸어. 아무도 이제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열매를 따먹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열매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파리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입이 얼마나 풍성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엄청난 이파리가 많고 나무가 많고 그렇게 나무가 큰데 열매는 별로 없다. 책망받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정신은 있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가진 은사 있으니까 그저 만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정을 치료하는 일들 부지런히 다닙니다. 왜 그렇죠?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그냥 너 잘난 체 해라 이게 아닙니다. 열심히 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것이,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에, 여러분의 남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다른 사람이 부족한데 나는 많이 있다, 나는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파리가 많냐, 이것을 주님이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어? 열매를 내놔봐. 열매를 찾는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뭇잎은 다 떨어집니다. 이파리는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남는 거는 열매. 할렐루야. 열매는 창고에 들여집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에스겔서 7장에 3절 8절 27절에 시작.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여호와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행위대로 하나님이 선은 선한 대로 축복하시고 악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아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봐봐라 야 초막절 지키면서 쭉정이는 어떻게 했니?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서 알고는 모아드리겠지만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지.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난 열심히 살려고 애썼는데 아이고 내 마음은 이랬어요. 주님 아시죠? 마음 아닙니다. 행위. 내 모든 행위. 아이 목사님 이건 구약성경 아닙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다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다 앞에 선다. 믿는 자들은 심판다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다 앞에 서라. 무슨 신학이냐 무슨 교리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반드시 심판다 앞에 서리라. 지금 양과 염소가 주님 앞에서, 임금 앞에서 다 앞에 서서 너는 양이구나 너는 염소구나 분명히 갈려지게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다 앞에 서서 각각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주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지만 어떻게 살았니? 심판은 행한 것 따라.
상급도 행한 것 따라. 마음이야 언제나 풍성하죠. 마음이야. 그러나 행하지 않은 것, 그런 열매가 안 됩니다. 그게 쭉정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열매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니야. 그러나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 곰탱이야. 모래 위에 집을 져. 창수가 나니까, 홍수가 나니까 집이 부딪혀서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할렐루야. 그냥 뭐 들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선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행한 것으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심판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래요. 아유, 아버지 나 알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받고 죽어야 됐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가 난 몰랐어요. 나는 하려고 애썼는데 뭐 좀 참고 없습니다. 아이들이 수능을 받습니다. 나 이거 알았어요. 나 이거 착각했어요. 나 시간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입니다. 정확하게 행해진 것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하시는 자가 이웃집 아저씨인 줄 아냐?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다. 그 농부들은요 정확해요. 여러분 농사를 안 져봐서 그러시는데 똑같이 햇빛, 똑같이 바람, 똑같이 걸음, 똑같이 손을 봤는데 어떤 건 쭉정이로 남고 어떤 건 알곡이 됩니다. 어떤 건 먼저 시작합니다. 야, 먼저 익었네, 먼저 열매를 맺네. 근데 병들어서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저거는 시원찮은 것 같아. 아, 저게 어떻게 되겠나?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얼마나 잎이 충만한가. 이것이 아니라 열매, 내가 살아온 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목사니까, 아유 목사님이 이런저런 일 많이 했으니까. 아니요. 행한 것 따라서, 선임은 선한 것 따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악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2장 3절과 6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아멘. 판단하지 마라. 사람들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 이러면 심판받는다는 거 알고 있는 너희들이 판단하냐? 나는 알았는데, 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씀 전했는데도 소용없어. 네가 무슨 사람을 가르쳤고 치료했고 구원했는지 이건 너의 상급이 되겠지만 네가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너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시작. 너희는 자유의 불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한 법이 있는데 이 법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로마서 14장 10절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형제 주변 사람들을 비판했죠? 얼마나 했나요? 업신 여기셨죠? 그죠? 얼굴에 시침이 딱 떼지 말아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비판했어요. 얼마나 아들, 딸을 비판했어요. 심판대 앞에 설 줄 알아 너. 그러니까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다 때가 되면 다 은혜로 올 것인데 감사함으로 지내야 된다.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면 되지 뭐. 하나님 마음 보십니다. 마음 보신다고 그랬지만 상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건 행에 따라 합니다. 봤을 뿐이야. 그러나 상 줄 때는 내가 앞으로 잘 돼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마어마하게 효도해야지. 내가 잘 되면 진짜 엄마 아빠한테, 야 내가 목사님한테도 내가 하나님한테도 내가 진짜 잘해야. 마음만이야, 마음만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껌 하나 준 것도 없고 그래. 아무것도 안 했어. 아주 휴지 하나 짓고 한 거 없어. 청소 하나 한 거 없고 설거지 하나 한 거 없어. 근데 마음만 내가 잘 되고 하면 내가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별땅도 사주고 내가 말이지 때마다 차도 바꿔주고 막 이렇게 얘기해. 마음만이야, 마음만이야. 그거 주님 다 보십니다. 보시지만 상은 설거지 하나라도 해줘, 휴지 하나라도 지운, 그것 때문에 상을 받습니다. 마음은 알아줘요. 그러나 상은 아니라는 거죠. 추수를 즐거워하는 초막절, 여호와의 절개 맨 끝에 있는 초막절, 추수의 끝에 있는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도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지혜, 아름다움, 노력, 심지어는 헌신까지도, 희생도 헛되더라.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것을 즐거워해라. 불의함이 있는데 나는 억울한 일 당하는데요. 그래도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열매는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억울한 것이 보이고 불의함이, 불공평함이 있어도 너는 네가 먹을 수 있음에, 네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라.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좋은 일은 좋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이 섭리한다. 반드시 내가 선하게 살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거를 믿고 즐겁게 살아라. 할렐루야. 억울한 일이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었던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너는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헛되고다. 헛되고 그냥 다 헛되됩니다. 헛되다고 말하면서 전도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먹는 게 있어 즐거워해. 그좀 엄청난 성공이 아니고 네가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열매 거둔 게 별거 없어? 그러면 네 아내, 네 남편으로 즐거워해라. 네 자식으로 즐거워해.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의 하나님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지금 초막절 7일 동안 지키는 가운데 둘째 날에 이 전도서를 읽는다고 그래서 헛되고 불공평한 일이 있고 불의한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도 지혜가 헛되고 노력이 헛되고 다 그렇게 헛된 것 같아도 즐거워해.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세상은 헛되다.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그래도 다 헛돼. 그 모든 것들이 헛돼. 불공평한
것도 지나가고 불의한 일도 세상에 지나간다. 그러니 먹고 마실 수 있으면 오늘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아멘.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네가 지식을 많이 쌓았던, 물질을 많이 쌓았던, 아무리 그 열매가 없던,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추수를 잘해서 저장을 했던, 나는 병충해로 아파서 농사도 못 짓고 거름도 못 줘서 열매가 없던 간에, 아니면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다 빼앗기고 불의한 일 때문에 없던지 간에 너는 기억해. 다 없대. 많이 쌓는 것도 없대고 없는 것도 없대고 다 지나간다. 이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아도, 답답한 일이 있는 것 같아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할 일이 뭐냐? 너는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답답하리만큼 안 날 때가 있어요. 1년 동안 지나가는데 안 나는 사람이 있어. 내 할 일이 뭐냐? 너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나는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로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암도 그냥 치유돼 버렸어.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데 짜증나고 피곤한데 그냥 주여 기도해 좀 고쳐주세요. 그냥 몇 초 기도해 줬더니 그래도 나았어.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붙들고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 죽기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여전히 지금도 아픈 자를 향해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선함을 쫓아 살았는가, 악하게 살았는가, 살아온 것,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네가 억울한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 잘못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든 억울한 일이 있든 불공평한 일이 있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얼마나 불공평한 상황이 되어져 살았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한 상황, 불공평한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선을 따라 살았느냐, 이것 따라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에 여러분은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나를 지지해주는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보고 은밀한 것 간에 다 심판하신다.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 받은 자들은 더 충성해야 됩니다. 더 받고 싶은 사람은 더 능력권세, 더 멋지게 살길 원하시는 분들은 더 섬기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축복할 데가 없나? 오늘 내가 섬길 데가 없나? 오늘 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없나?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선이든 악이든. 이거를 추수의 끝에 전도서를 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추수 끝이 있다.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추수의 끝은 세상의 끝이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어느 순간에 인생의 끝이 옵니다. 어느 때든지 온 것에는 순서가 있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작은 시간을 살았던 큰 시간을 살았던 간에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것을 쫓아 하나님 앞에 상도 면류관도 받고 심판도 받는 일이 있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11월 마지막 번 다음 주간부터 대강절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하나의 절기가 맞춰지는 때 인생의 끝지점도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지점이 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거기에 상도 있고 불 속에 던져지는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두려움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멋지게, 정말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아도 멋있게 사랑하며 섬기며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그랬는데,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버렸습니다. 인생의 끝이 옵니다. 추수의 때가 옵니다. 알고는 천국에 들어가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지만 쭉정이들은 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알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알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